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가급적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조금 빨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요셉을 향해서 그의 형제들이 함께 왔었고, 형제들이 조금 요셉의 어쩌면 요셉의 속임수에 조금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를 통하여서 그가 아직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베냐민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나요? 누구한테 팔렸나요? 기억나시나요? 시리아 사람들. 네, 시리아 사람들한테 팔렸죠. 그리고 얼마에 팔렸죠? 은 20에 팔렸죠. 요셉의 이름은요? 무슨 뜻이었죠? 요셉의 이름은 더하신다. 네, 더하신다. 우리는 꿈꾸는 자로 더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이유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셉이 애굽 땅에 온 이유는 그의 형제들이 시리아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의 의지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끌려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이 왜 애굽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는데, 애굽에 보내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이 있잖아요. 요셉은 팔리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의 생활도 하기도 하고 보디발의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지금에 와서야 뭐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결과적으로 나를 팔았던 이 형제들의 생명과 이 형제들을 통해서 나올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이 선포예요.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뭐냐? 요셉의 기준은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가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요셉에게 허락하셨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매우 요셉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현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현재 안 좋은 모습에서 가장 좋은 모습까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따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시리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지요. 창세기 45장 13절 보니까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형제들에겐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제는 내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내가 이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내 발밑에서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먹을 거 줘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여기서 뭐 움직이게 하면은 너희는 종처럼 살아야 돼. 이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충분하게 이제 고위급 장성이 고위급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힘든 상처들이 있어요. 저 이제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늘 함께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여자아이가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 성추행을 당했던 이 상처가 그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결혼을 해서까지 남편하고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트라우마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있었던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까지 넘어서지 못할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어떻게 따져보면 어릴 때 아주 극명한 상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극명한 상처. 즉 넘어서지 못한 상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으로 해소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떤 길? 좋은 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이것을 이 바위산을 넘어도 가시밭길이고 가시밭길을 넘어도 사막길이고 사막길을 넘어도 늪지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들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나 혼자만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함께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배경을 내가 만든 것뿐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 호의를 베풀었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도 요셉의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그동안에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도 어떤 일을 했냐면 주위에 있는 종들을 다 물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울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었음을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만 있는데 이 바로도 자신이 정말로 친애하고 있는 총리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요셉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뭐가 있는 상황이에요? 흉년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면 바로 이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바로가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물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로에게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 기뻐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받게 될 그의 신하들도 함께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다 가져갔으라는 거야. 다 가져가서 다 모든 좋은 거 무조건 너희 가족들 다 모시고 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호의죠. 이것은 흡사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과 같은 그런 호의인 거예요. 애굽의 땅에 좋은 거 다 가져가서 다 모시고 오면 돼. 내가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거고 너가 가장 기름진 것을 먹을 거야.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축복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까먹지 않았나 봐야지. 또 뭐였죠? 땅, 민족, 자손, 또 복,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 그 중간에 또 하나 있죠. 중간에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게 하나 나왔어요. 누구한테 나왔죠? 야곱한테 나왔어요. 뭐가 있죠?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었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죠. 3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함께 하기로 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당시에 야곱이 씨름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마음이 혼란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혼자 있다가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죠. 계속해서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 그 자기 딸의 안 좋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델로 돌아가라. 또 있죠.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 주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46장 2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야곱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 땅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17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야곱은 요셉과 다르잖아요.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입장은 거의 종과 같은 입장이에요. 이방인이고 애굽 땅의 이방인인 야곱이 애굽의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제 야곱이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생활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며칠이라는 거예요? 130살이라는 거예요. 130살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내 나이가 어떠다가 얼마 못 되니 아직 저 어려요. 아직 저 어려요. 어리게밖에 안 살았는데 내 세월이 어떻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담도 그렇고요, 장수했어요. 근데 야곱은 130살 살았는데도 아직 자신은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5,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17년이 지난 후예요. 17년이 지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7장 28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죽음을
죽음을 맞게 되는, 애굽 땅에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주었잖아요. 약속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요셉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죠. 뭔가 하나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야곱은 지금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뭔가 하나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 있죠? 응?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그 함께 왔던 야곱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리고 내가 여러분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려요. 먼저 알려요. 동일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먼저 애굽 땅에 와서 내가 총리가 됐고 총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50장 2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상처예요. 상처예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상처예요. 그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역사예요. 팩트를 넘어서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날 주기로 했어. 그러나 이 주기로 했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선, 즉 가장 좋은 것으로 이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요셉은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요셉이 몇 살에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 이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 즉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이해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가장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던 요셉이 죽으면 그의 형제들과 이 가족들은 그 권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해요. 이방인에 불과하니까 가장 좋은 땅에 살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먹는 바로가 그에게 곡식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고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족들 70명에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나 죽은 걸로 끝나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70명이 뭘 이룬다고요?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믿음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봤어요. 아까 언제 봤죠? 아까 본 게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이 현재에서 총리로 돼서 내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뭘 보고 있냐면, 이제 이 민족이, 이 70명밖에 안 되는 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명령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출애굽해서 나와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미 요셉은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꿈꾸는 자가 품을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디딤돌밖에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사세요? 어떠한 길을 추구하고 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길보다도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쁜 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요셉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에는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점점 줄어들었죠. 야곱이 몇 살에 죽었어요? 147세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요 110세에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아닌 문화로 장례를 치러요. 지금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미이라가 됐다는 거예요. 미이라가. 왜 미이라가 되길 원했을까요? 입관했다 그래, 장례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입관했다는 나왔어요. 장례를 거행했다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 그대로 야곱과 함께 요셉이 어디로 가길 원한 거예요? 민족을 이루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여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장례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분명히 죽었는데. 자, 그리고 결국엔 그의 뜻대로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죠.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 놓고 가지 마세요. 나 놓고 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땅에서 장사되길 원합니다. 라는 간곡한 부탁이죠. 간곡한 부탁. 자, 여기까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신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전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과거의 요셉의 사건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스데반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도행전 7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거는 요셉이 선포한 내용이 아니죠. 괴롭게 한다는 이게 선포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애굽이 심판을 받았죠. 어떻게 심판받았나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았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아니구나. 다음 주는 유다입니다. 다음 주 유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육적인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홍해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홍해와 광야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이 그냥 허황되게 설화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출애굽해서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이 우리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그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절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하고 품었던 그대로의 미래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상기시키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믿음으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요. 미래예요. 바라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에 나타나면 실제가 되죠.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나타나고 실제 증거가 된다라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에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불가능해요.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땅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 요한이 이거 뛰어넘을 수 있겠니? 막 달려와서 붕 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넘을 수 있겠니? 막 달려와서 휙 뛰어넘을 수 있겠니? 진짜로? 자, 이제 다시 할게. 그거보다 조금 좁아졌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긴 뛰어넘을 수 있겠니? 뛰어넘을 수 있겠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250m 낭떠러지, 250m 낭떠러지 뛰어줄 수 있겠니? 헷갈려? 이제는? 왜 그럴까요? 요한이는요, 이만큼의 거리는 충분히 뛸 수 있는 능력자예요. 방금 요한이가 이거보다 훨씬 넓은 땅에서 그은 선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좁은 요 간격 위에서도 의자 위에서 의자 뛰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용만 좀 바꿔서 절벽에서 절벽이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가 머뭇거렸어요. 왜 그럴까요?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조차도 뭘로 여기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심지어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존재.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너는 뭐 하는 존재? 못하는 존재.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탄이 이제 사람의 미혹을 가르치는 사탄이, 쫄다고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냐 그랬더니 인간들을 막 괴롭히고 안 좋은 일로 몰아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사탄이 이 쫄다고 사탄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있잖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계획을 열심히 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넣어줘. 이것만 하면은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제공해줘.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제공해줘. 그래가지고 정말 퍼펙트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만 되면, 이 계획만 딱 이루어지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계획, 이것대로만 되면 진짜 뭐 안 되는 거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제공해줘. 그 다음에 한마디만 해줘. 넌 그거 못해. 넌 그거 못해. 넌 할 수 없어. 이거 한마디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뭐 한다고요? 좌절하고 넘어진다고요. 사탄의 미혹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넌 그건 못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꿈의 해독까지도 했어요. 그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요셉은 여기서 팔리는 그 순간에도 총리가 될 것을 소망하고 산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11개의 집단이 절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들과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면은 가장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부분이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화내는 거 안 나왔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화내는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분노하고 막 돌 집어 던졌다, 문짝을 걷어찼다, 뭐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자신이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어도 아무런 적 없이 그냥 들어갔잖아요. 가장 인격적인 부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요셉이다. 자, 6번 들어가죠.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노아의 꿈이 있었죠. 노아의 꿈은 뭐였어요? 방주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꿈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노아가 방주를 꿈꿨지만 비가 안 내리면 헛수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멈추게 했어요. 그 길을. 그렇죠. 그 길을 멈추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꿈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무엇을 우리에게 심어두느냐? 넌 안 돼.
피해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넌 안 돼.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미혹 때문에? 사탄의 미혹 때문에 난 안 되나 보다 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꿈은 큰 숲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큰 숲을 바라보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씨를 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힘드네. 아유 어렵네. 이거 해서 뭐하나. 일하면요 지쳐요. 숲을 바라보면요 지치지 않아요.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훈련 그리고 균형 잡힌 인격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과 목숨에 집착하지 않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것만 움켜쥐면요 결국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유혹의 덫을 피해야 됩니다. 시리아 상인한테 팔린 시련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온 유혹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죠. 그리고 배신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견뎌냈어요. 뭘로?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기 직전에 그가 했던 말에 좀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사울 왕 앞에서 했던 말. 야, 너 어리고 갑옷도 입혔더니 너 안 맞고 이것도 너 어떻게 싸울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예전에 내가 물맷돌 엄청 잘 던져요. 나 기술 있어요 이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옛날에 내가 양 키울 때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이 양을 어떻게 했다? 구해냈어요. 그만큼 이걸 잘 써요. 과거에 어떤 거예요? 경험이에요. 기술도 있고요. 경험도 있어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때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음이에요. 기적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춰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물맷돌을 잘 못 던지고 경험도 없이 믿음만 갖고 나갔으면요 골리앗의 칼에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설득할 만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과거에 그 기술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구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기술 없이 믿음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얘기해요.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꿈의 성취를 섬김의 기회로 삼습니다. 꿈이 성취된 자는 거친 손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마음, 앞서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친 손은 왜 그럴까요? 거친 손은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훈련하기 때문에 거친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요셉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매몰되는 삶은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길이에요. 은혜의 길입니다. 자,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성품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손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칠어진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무너져요. 근데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거친 손만큼의 보답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끊임없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을 했고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가 7년 동안 풍년을 이루는 동안 요셉이 가만히 있었으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즉 14년 동안 요셉은 끊임없이 총리로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온유한 성품에다가 이 근면 성실성을 더하여서 그를 가장 높은 애굽 땅의 총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야곱은 축복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꿈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축복 기도 있고요. 여기서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랐죠? 그럼 29절부터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해주셔야 되는 기도예요. 뭐 해주는 기도예요 이게요? 어떤 기도예요?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한다. 내 사랑이 이만큼 너보다 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고 내 형제들은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복. 39절 40절에도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무엇이 느껴지세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거 저주 같죠? 이해되세요? 저주 같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야곱에게는 복을 선포했지만 에서에게는 뭘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에돔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렇게 됐어요. 언제까지?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 또 4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요 야곱이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자가 둘째를 섬기겠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와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했지만 야곱이 그 요셉의 자녀들을 자신의 12지파에 이제 포함시키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장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므낫세는 그 둘째이기 때문에 왼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장자가 있고 그 둘째가 있어요.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크로스해서 기도해 줘요. 둘째한테 오른손을 얹고 첫째한테 왼손을 얹어서 기도해 줘요. 잠깐 볼까요?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향하게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차남 에브라임의 몸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심지어 요셉은요, 이 장면을 보고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뭔가 좀 잘못됐어요. 손이 바뀌었어요. 장자에게 오른손 얹으셔야 되고 둘째한테 왼손 얹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대로 두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죠. 요셉의 그 마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스스로 온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습하시죠. 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왜 미움 받았죠? 채색옷. 꿈은 옵션이에요. 채색옷은 도구고, 실제적인 것은 편해. 그렇지. 편해져. 자신들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 편애 때문에 그래요. 그거의 첫 번째 표징이 채색옷이었고, 두 번째 스스로가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죠. 요셉은 누구로 말미암아 얼마에 팔렸습니까? 아까도 했습니다. 누가 팔았죠? 형제들이 팔았죠. 얼마에?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네. 세 번째, 애굽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총리.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의 집사. 그 다음엔 간수장의 사랑받는 조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총리. 이렇게 됐죠.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그의 뜻입니까? 형들의 뜻입니까?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뭘로 받고 있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죠.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한 가지 더. 네? 한 가지 더. 믿음으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놓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근면성실. 그의 인격, 인품. 이게 섞인 거예요. 섞인 거예요. 저 목회자들 이제 그 품행 같은 거 통과할 때도 품행 심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품행 심사. 이 사람의 인격이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 심사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하신 분들이 가끔은 그 자리에 나올 때가 있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지려고 계속 깨지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산증인들 여기서 보시고 계시고, 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습 성경 읽기 꼭 읽어오세요. 그 다음에 다음 과에 연구하게 될 인물은 유다입니다. 유다고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것들 3주간, 중간에 이제 재수요일이 있어가지고 4주간 봤던 것들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이 있으면 밑줄 그어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여기까지 오늘 조금 오버했는데 좀 오래 봤고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믿음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의 근면 성실한 모습,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요셉의 인품과 그 다음에 믿음의 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걸로 우리 세상 가운데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풍랑과 같이 거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배웠던 요셉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길들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훈련을 잘 이겨내서 거친 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